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내 상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한번 그렇게 대답하면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됐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선교 동원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브릿지 미션의 대표로 섬기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심장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그 땅을 향한 마음을,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동원시키고, 그리고 또 그 땅을 향해 내가 헌신하고 싶은 물질도 동원시키는 선교 동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님은 선교에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혹시 누가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은 내 가슴을 뜨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All nation, 모든 족속이라는 겁니다. 아까 영상 봤듯이 필리핀에는 1억 2천만 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그 인구고, 아주 그 호적에 넣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죠. 아이들이 오지에 있는 섬이 몇만 개가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사는 1만 개까지 사는 그 섬에서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 무슨 호적 등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산간오지를 갑니다. 거기에는 미처 카톨릭도 전하지 못한 곳에 개신교 선교사가 발빠르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또 예배하고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마감할 텐데,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가다가 언젠가는 번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가는 게 정말 아름답게 살다 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건 보통 은총이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되거든요. 다 같이 부르심, 이걸 가스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역사 인물이죠. 중심된 인물이었죠. 지금도 이 아브라함은 온 세계 민족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알라를 부르는 모하메트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저 콧대 높은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 우리 개신교 신도들도 믿음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죠. 그럼 이 역사적인 중심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인물이 되셨는가?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타락해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래서 번성했던 인간이 또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겨진 인간 8명, 노아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모태신앙, 거기에 쓸만한 놈은 셈이었거든요. 그 셈의 우선인 그 에벨의 그 우선, 그 벨렉과 욕단 얘기를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후손, 그 벨렉의 후손이었던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라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산 장사가 아니고 우상 장사입니다. 이게 모태신앙이 해야 할 일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럼 아들놈 아브라함은 뭐 했겠습니까? 배달했겠죠.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배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우상 1호 2호 해가지고 그걸 배달했던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역사의 중심 인물이 섰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60억 인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는 모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전문성. 우리가 가진 재능 말입니다.
악기를 부르는 사람은 악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저처럼 이빨 까는 게 능한 사람은 이빨을 까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토킹 어바웃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토킹 어바웃 잘했습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턱걸이는 안 올라갔는데 말만 까면 얘들이 싹 쓰러져 버렸거든요. 군대 가서 축구는 공을 차야 되는데 신발에 날아가는 고참들한테 대가리 받고 있었지만 근무 쓸 때 이빨만 까면 고참들이 막 쓰러졌거든요. 제가 또 문장력 하나 대단해가지고 고참들 연애 편지를 내가 다 써줬습니다. 걔네들 기분 만져서 연애는 내가 다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실랑가 모르겠어? 전문성 가지고 일하는 거야. 아멘. 심장을 뜨겁게 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의 심장을 살피신다는 거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어요. 자,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세요. 9절부터 다시 봐야겠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만물이 더럽다고 해도 똥이 더럽다고 피하지만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마음이라는 거야. 인간의 마음. 누가 능히 그걸 알겠느냐 이거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당신의 심장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숨기고 싶어도 하나님은 안다 이 말이야. 거룩한 척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심장에 있는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는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이제 가는 걸 내가 아는데 이제 내가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난 내 죽음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여기고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 필리핀 선교사가 총에받아 또 죽었습니다. 57세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인구는 많은데 경찰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한국인은 현찰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표적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가지고 떨어지고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을 또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들이 80%가 카톨릭이라는데 그들은 무속적 토테미즘이라고 아시죠? 무속과 결합한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1억 2천만 명의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 같은 선교 동호가 필요한 겁니다. 이물이한 행진곡이라는 그 곡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재창을 해야 되느냐 합창을 해야 되냐면서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또 정부와 싸우고 그렇게 그러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곡이 무슨 곡인가? 그러나 언론은 이 곡이 왜 불려져야 되는지 또 왜 이 곡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더라고요. 저는 5.18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5, 8년 정도 있는 개띠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58년생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대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한번 손들어 한번 들어보세요. 58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예, 몇 분 계시네. 근데 우리 형이 58년이었어요. 그때 당시 청년 대학생이었죠. 재수하던 시절에 만났던 그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형들이 다 서울대를 가고, 예, 인류대학에 다니던 사람들인데, 예, 강주, 그때는 강주 폭도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강주 민지화 항쟁이라고 승격이 됐죠. 그 형들이 그 5.18을 주도했었습니다. 그 저희 집에 피신 오기도 했었고, 그 형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 우리 조국을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그 강주 항쟁을 그냥 이끌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서진이라는 형, 우리 집에서 울면서 이 조국을 염려했던 그 청년은 5.18 이후에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아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를 아는 몇몇 친구들과 또 그를 사랑했던 저 같은 동생들이었습니다. 5.18의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는 바로 그렇게 쓰러져간 넋을 이렇게 그 이루하게 한 하나의 곡이었죠. 예. 그 노래 가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이렇게 부르는,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껴 사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이런 곡입니다. 사실 이런 곡을 부르면 그 당시에 지금 부르는 것과 5.18 당시에 여러분이 강주 현장에 있었다면, 여기 김형중 집사님이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 형님 김원중 형님 가수가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난 분이 아닌가. 5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형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바이섬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파도가 부서지는 바이섬 인적 없던 이곳에, 이런 노래로 시작하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 김영주 집사님의 친형님입니다. 김원중. 이제 바이섬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강주를 의미합니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금지곡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정호차 씨라고 바이돌, 굴러라 바이돌. 내가 그때 가수 했어야 돼, 그지? 이런 노래들이 강주의 5.18, 81년도에 대학가에 이제 대상을 받았죠. 근데 80년도 5월 18일 날 이제 그 강주 민주화 항쟁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5.18이 없었으면 지금도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응? 그 5.18이 없었다면 지금도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찍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5.18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이 5.18 그 넋을 그리는, 그러니까 이제 한 그 금남로에서 피를 뿌리고 간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등불 야학이라는 그런 그 전남대학교 앞에 있는 그 전남 그 학교를 못 다니고 그 당시에 가난한, 지금 뭐 다 학교를 보내고 대학도 다 학자금이 나와서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지만, 그때는 뭐 도로스 못 가는 거니까 다 뭐 시골의 중학교만 졸업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와서 일하는 그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는 한글도 잘 모르고 수학도 알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데 야학을 많이 했어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 이시란성을 가진 한 자매가 그 야학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죽었어요. 이제 그런 그 이제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이제 기리는 어떤 그런 이제 노래인데, 근데 이걸 왜 금지하냐,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좀 부르면 안 돼? 근데 이 소설가 황석영 씨가 1989년도에 북한으로 건너가서 님을 위한 교양시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그 영화가 김일성을 위한 그리고 남한 선전 영화입니다.
거기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그 곡을 마지막에 쫙 붙입니다. 그 이제 이 노래가 김종률 씨라는 분이 이 노래를 지었는데, 작곡을 했는데, 그리고 작사는 황석영 씨가 백규환 씨 아시죠? 민중운동가. 그 사람의 시를 이렇게 베껴가지고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작곡가 이 김종률 씨가 이 곡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곡이 뭔가 심장을 확 뛰게 해요. 그래서 운암동, 강주 운암동이라는 곳이, 내가 거기 유배달했거든요. 제가 알아요. 골목골목 잘 알죠. 근데 그 운암동의 한 2층 다락방에서 몇 명의 청년들이 기타를 치고 꽹과를 북을 치며 이 곡을 그냥 1박 2일 만에 만들어낸 노래인데, 여기 기독 청년 연맹들이 이 곡을 복사해 가지고 전국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이 이제 그 데모곡이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부르게 됐는데, 전혀 김일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 황석영 씨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가가지고 그 영화에 이걸 삽입해가지고 님을 위한 교양시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걸 부르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걸 제지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왜 막는지, 왜 이걸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자유롭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또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괜히 딱 월매를 맞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젊은이들의 고뇌는 이 독재, 군부 독재한 거. 여러분 5월 달은 강주에는 체류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5월에는 수업이 없었습니다. 중간고사 보는 때인데 거의 중간고사를 본 적이 없죠. 공부 못한 놈들은 아주 잘 됐죠, 아주. 그죠? 돌만 들고 던지면 되니까. 교수들도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점수를 아주 대충 줍니다.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제자들을. 그런데 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끓는 피 솟는다, 이런 이제 5월의 노래가 있거든요. 금남루에 뿌려진 그 꽃 같은 피, 그리고 너의 고운 가슴, 그 두부처럼 잘라진 너의 고운 젖가슴, 이런 노래예요. 근데 그런 가사가 심장을 끓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곡이 이제는 그 이석기 같은 종북주의자들이 애국가는 안 부르고 이것만 부르죠. 임을 향한 행진곡. 이 사람들은 김일성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만들었던 사람들은 전혀 김일성, 빨갱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빨갱이들의 아주 지정곡이 또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 이걸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나는 그 서진이 형을 생각하면 이 노래가 부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가난과 그 소름을 딛고 서울대를 입학해서, 그 당시에 서울대를 갔으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거기만 졸업하면 다 큰 자리에 올라가는 때 아닙니까? 살아 있었으면 지금 국회의원 됐을 거고, 장관 됐을 그 영혼이 꽃잎처럼 사져가 버렸습니다. 그런 서진이 형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른다면 이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를 때 정말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곡이, 제가 이렇게 연구를 많이 이렇게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캄보디아의 그 항쟁에도 이 곡을 이 곡이 그 이렇게 그 이제 개사해가지고 다 부르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부르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왜 그러면 이 곡이, 왜 그럼 이 곡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데모할 때 이 곡을 쓰는가 했더니 제가 알아냈어요. 뭐냐면 이 곡은 심장을 뛰면서 작곡한 곡이에요. 이 자체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하는, 뭔가 이 곡 자체가 사람의 그 심장을 뜨겁게 하는 그런 곡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 심장이 뜨거워졌던 그 사람이 작곡할 때 그 심장이 뜨거웠던 노래는 뭔가 달라요. 그냥 음악적인 스킬로 그런 곡 부른 곡과 또 만들어진 곡과 전혀 차원이 다른.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기쁨이여. 누가 불러도 심장이 뜨겁잖아, 그지? 예. 뭐 박수가 이 수준이 있네. 이 동네는 박수 칠 타이밍을 아는구만. 예, 이 수준이 있어야 그런 걸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장을 하나님이 왜 살피는가? 그러니까 너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말이야. 그것이 너 안에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날마다 심장박동을 뛰게 만들고, 아멘. 그 복음을 예사하게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샤론이하고 제가 아침에, 오늘은 제가 그렇게 못 왔는데 날마다 자전거를, 물론 3분만 타고 오는 거지만 자전거를 타고 샤론을 태우고, 그래서 샤론이를 앞에 태우고 내가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샤론이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그 냄새도 맡고, 그런 게 있잖아. 그 아버지가 그런 게 좋다. 그래서 샤론아, 나는 행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 자전거 태우고 교회 나오는 게 행복이고, 두 번째는 너 팔베개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안고 이렇게 내가 자는 게 행복이다. 그랬더니 샤론이는 그 행복 두 가지를 꼭 들어줘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오는데,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저기 가는데 아빠 내가 제일 좋아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10살 먹은 애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해서, 좋아하지면 어떡한다는 거지? 심장이 뛰어 그러더라고. 이 얘기를 샤론한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부탁부탁 했기 때문에 샤론한테서 심장이 뛰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빠 일주일 동안 괴롭습니다. 어떤 심장이 뛴대. 10살 먹은 애야. 그 남자애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뭔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심장이 뛰면서 하면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여러분이 써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책을 딱 그림 잘 그렸네. 우리 목사님 책갈 몇 개 떠들어 보고 그리고 딱 덮으라고 책꽂이 꼽아놓은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 책을 읽다 보면 심장이 뛸 거예요. 심장이 물론 뛰지, 박동이 빨라집니다. 왜 빨라진지 아세요? 그 책을 쓰는 내내 내 심장을 뛰었거든요. 그게 다른 거야. 여기 어떤 우리 권사님은 그 책을 읽다가 숨이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책을 덮어놓고 잠시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책을 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죠? 세계 저자인 제가 오늘 우리 이강래 권사님이 72세 넘으셨죠? 권사님 70세 안 넘으셨어요? 71세요? 몇 세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봐. 맞아. 근데 이제 그 시를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 목사님이 시 한번 봐주세요. 문자로 보내고, 미국에 있으면서도 저한테 시를 써서 보내고, 코뿔소 목사 뭐 나야 된다는 시도 하나 썼더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배움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묵상했던 것 글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책은 하나 내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나는 우리 이 권사님을 내가 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참 그 믿음의 어머니로 참 훌륭한 모델이구나. 왜냐하면 아이들을 다 뭐 한의사 또 치과 의사 서울대 뭐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약사니 뭐 다 사사로 만들어. 어떻게 저렇게 한 여인이 오남매를 저렇게 참 믿음으로 잘 키웠을까? 그런 부분에 감동이 제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쓰러지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글들을 책을 하나 내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책이 하나 만들어졌어. 오늘 이게 출판돼 가지고 금방 이렇게 인쇄가 되고 뜨끈뜨끈해 지금. 뜨끈뜨끈하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 꽃잎 편지라는 이광래 시집을 만들어 출판해 왔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판매금은 오늘 전액 필리핀으로 선교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는 마음으로 할머니가 일본에서 103세 되는 할머니가 책 시집 하나를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났잖아요. 잘 모르세요? 네. 네. 그 할머니가 그냥 편린들을 그냥 기록해 놨는데 그 할머니가 엄마의 마음으로 자기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일본인들의 가슴을 심장을 뜨겁게 만든 거야. 그 100만 부 이상이 팔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건네준 어떤 그 편린들이 모은 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필요한 대로 한번 이렇게 구비해서 선물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심장이 뜨거워지면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때문에 심장이 뜨거워졌고, 그래서 박영민 목사 하면 좀 열정의 사람.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이 이제 중고등 아이들 가르쳤던 25년 전이죠. 벌써 걔네들이 다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나 같이 늙어가. 그때는 나하고 이렇게 5년 차이만 돼도 엄청난 차이 나죠. 어릴 때는. 근데 이제는 같이 늙어가잖아요. 근데 어쩌면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기분이 참 좋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 심장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열정으로 살게 만들어 주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 속에 무엇인가 심장이 끓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일본에서요 지난주에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사실 알지 못한 거 한 가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존경하던 우장춘 박사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장춘 씨 없는 수박. 그 우장춘 박사가 이제 그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고만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농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먹는 감귤 있잖아요. 제주도 감귤 전부 다 이분이 개량한 겁니다. 태긴자 같은 감이었어요. 다 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육종 개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서 일본에서 농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마어마한 농림부의 수장이었다고 이분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6.25 끝난 다음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것, 해방되고 전쟁을 이긴 것마도 감사했어 이제. 근데 전 국민이 거진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감자나 뭐 귤이나 뭐 배추, 무 이것들이 전부 다 형편없는 거예요. 개량이 안 돼가지고. 일본의 배추는 막 토실토실하고 막 무도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조선 무는 막 부실부실하고 배추도 막 거칠거칠하고 도대체 이게 상품 가치가 없고 먹어도 이게 씨를 뿌려도 이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이 살아야 이게 국민이 먹고 살 텐데 이 우장춘 박사에게 장관들을 보내가지고 모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 사람은 최고의 농업에서 최고의 수장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우범선입니다. 이 우범선이 누군 줄 아세요? 을미사변이라고 그 우리나라의 그 명성황후가 죽죠. 그 예쁜 그 꽃다운 그 우리나라의 공모가 죽습니다. 깸다를 씨는 그 사무라이 몇 명이 밤에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민비를 살해합니다. 그 명성황후를. 근데 어떻게 그 기아집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일본에서 배 타고 건너온 놈이 어떻게 할 거였어요? 어떻게 민비가 거기 자는 줄 알겠냐고.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이 가담했지 않겠어요? 그럼 어디에 잔다고 얘기를 해줘야 가서 목을 베버리죠. 그 많은 기아집에 어떻게 그 깸다시는 사무라이가 가서 죽이냐고. 거기에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사무라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피신을 하죠. 일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삽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자객을 하나 보냅니다. 고영근이라는 자객이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매국노하고 빡 쏴버립니다. 그리고 우범선은 죽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장춘입니다. 매국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장춘은 우리나라에서는 매국노고 일본에서는 조센징이었습니다. 누구도 친구가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선의 어머니를 살해한 매국노 중에 매국노니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조센징에 불과했던 거죠. 그 갈시를 받으면서 그가 공부를 해서 일본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농업의 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는 거야. 우범선 씨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장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자리를 다 내놓고 자기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런 그 농업에 필요한 그 기구들을 사고 씨앗들을 사가지고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나라에 그 직원 12명 데리고 그 조그마한 보조금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농업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러면서 그가 개발한 그것들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이렇게 발달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매국노의 아들이라고 우리나라에도 갈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9년을 살다가 가는데 나중에 이제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때 장관이 가가지고 그 무궁화 훈장을 전달합니다. 그때 그 우장춘이 막 울죠. 그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자기는 조국 대한민국인데도 조국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조국이라는 말을 불러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 때문에. 나의 조국, 나의 조국, 나의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고. 그 훈장 하나를 받들고 좀 일찍 줘도 될 것. 그 많은 것을 개발하고 엄청난 농업의 그런 농업의 발전을 해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우리가 먹는 거 다 그가 다 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 그 훈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훈장을 불안고 자기 조국을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우장춘 박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생각이 안 들고 계속 그분 생각만, 그분의 심정은 어땠을까? 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주저없이 조국에 가서 그 편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 거절하고 대한민국의 땅에 와서 그 갈시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했을까? 저는 알죠. 그게 바로 조선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가 매국노의 자식이었지만 그가 조선의 심장을 가졌더라 그 말이야. 근데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우장춘 박사의 이제 자녀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넷째 딸이 사업가와 결혼하는데 그 넷째 그 자녀들이 계속 한국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넷째 딸이 그 남편 사이가 일본의 10대 기업의 총수가 되죠. 거기에 그 일본의 10대 기업인데 끊임없이 한국의 스포츠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박지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박지성은 그 우장춘 박사의 넷째 딸이 없었으면 지금의 박지성이 없었습니다. 박사는 키가 작았죠. 그리고 내노라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프로팀에도 박지성을 스카우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그 우장춘 박사의 사이가 박지성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불러요. 그 사람은 그 박지성은 뛰어난 선수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박지성을 후원하고 나중에 히딩크는 나에게 이력서를 내놓지 마라. 내가 가서 찾는다. 그래가지고 히딩크의 눈에 발견이 되죠. 그래서 박지성은 히딩크의 제자가 돼서 지금의 그 맨유에서 뛰고 지금 뭐 아나운서 결혼해가지고 행복 가정을 이뤘는데 그 박지성은 곧 매국노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또 우리나라의 그 오피슨 코리아의 주인공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하고 나쁜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축복된 인연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아멘. 우리가
그런 그 만남과 관계를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간다면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인류가 되는 것보다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 난 그것이 내게 소원입니다. 나는 뭐 목사 중에 최고의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나는 복된 목사가 되고 싶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다면 그 영향력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며 쓸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축복이지 않겠는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건 영성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은 전문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남에게 없는 달란트 누구에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그 대중들을 대중들의 그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청중 흡입력이라고 그래요. 청중 흡입력. 제가 쫙 빨아들이잖아요. 아마 여기 오면 처음 저를 본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제가 사람들의 영을 확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를 가든 뭐 일본을 가든 제가 어느 일본에 설교 끝나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예? 그냥 이 위성으로 제 설교를 쐈는데, 그냥 그 전국에서 텔레비전으로 제 설교를 보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 날라오겠다 이거야. 박 목사를 보고 싶다 이거야. 저런 목사 처음 봤다 이거야. 한국 목사의 설교를 듣고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여러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설교 끝났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막 봉투를 내밀더라. 나는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준 게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런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 이게 심장을 막 주물럭거려야 되거든요. 설교자는 그래야 헌금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인생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청소년들, 이놈들은요 설교 시간에 집중 안 합니다. 떠듭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이놈들은 들어요. 청소년들은 이 리모컨으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눈으로 공부를 하고 한 손은 문자를 보내는 놈들입니다. 이게 이상한 족속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집중한 것 같지만 이사똥 계산, 개똥 계산이라고 안 들어요. 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전문성 있는 목사가 그런 청소년들 그리고 이 불신앙이 가득한 그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밀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목사로만 나를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목사는 왜 또 나간다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째 아멘 3명밖에 안 하고 나가지 마라 그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각 사람의 마음이라. 그럼 우리 마음속에 부패함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채워넣어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뻐꾸기 새끼는 우리의 심장에 그런 그 부패한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이 말이야. 언젠가 얘기 말씀드렸죠. 뻐꾸기는 자기가 품지 않는다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주인의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다고. 제 말 잘 들으셔야 돼. 자기가 안 낳는데 세대알이라 자기가 낳은 줄 알아. 뻐꾸기 새끼가 몰래 각 집어넣어놨거든. 거기다 오늘 알을 놔놓고 그냥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낳았나? 그리고 품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패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 마귀 새끼가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부패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뻐꾸기 알을 깨버려야죠. 이 자고새가 이거 뻐꾸기를 품고 있다가 뻐꾸기 새끼가 태어났어요. 이제 알이 깨났다고. 그럼 이제 그 밥을 물어다 주는 거야. 벌레를 물어다 주는데 받아 먹어. 근데 이제 며칠 받아 먹다 보니까 어미보다 새끼가 더 커. 그러면 눈치를 채야지 이놈의 새끼가. 이건 내 새끼 아니네. 그런데 자기보다 몇십 배가 더 크는데도 계속 벌레를 물어다 줘. 이게 자고새야.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해놨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낳지 아니한 마귀 새끼가 여러분의 가슴에 집어넣어준 이 부패한 생각, 나는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청춘 때는, 나도 대학 다닐 때는 정말 이 조국,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다 좋아 이 한마디 하면 막 가슴이 끓었어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궁뎅이 내놓고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 사랑하는 젊은이들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 같은 시대 청년인데 그 몇 세대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까? 그 시대의 청년들은 고뇌했고 그 나라를 염려하는 청년들이었고, 부모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우리라도 이 조국을 민주화를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똥구멍을 내놓고 학문도 섹스도 인권이다 이렇게 속이 막 상하는 거야 이게.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이 영광이 온 땅을 덮은 날을 사모하면서 그 땅을, 그 미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데 가진 모든 영향력을 주의 사명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으면 박수를 한과 그러리 할렐루야. 심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합시다. 1분에 70번을 띱니다. 70년을 산다고 하면 2억 6천 번을 뛴다고 합니다. 26억 번.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데 소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장 뛰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심장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왼쪽 가슴 젖꼭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걸 알죠? 왜? 심장을 뚫어야 되니까. 이 심장은 본인의 주먹만 한 곳인데 이 자기 주먹을 딱 보면 심장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심장 크기 당신의 주먹만 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 16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있어요. 안 놀라는 거 봐라. 지구가 4만 킬로예요. 한 바퀴 도는데. 그런데 네 바퀴를 돌 만한 혈관들의 피를 공급하는 게 이 심장이에요.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 심장은 30톤의 바위를 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겨우 300g인 이 심장이 30톤의 바위를 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오늘 또 이 심장은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장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부터 더 강하게 박동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좋은가 보면 두근거리죠.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간 날 정해지면 두근거렸거든요. 근데 비 오면 되게 교장 선생님 원망스럽다. 우리 교장 선생님 왜 소풍 날만, 왜 비 오는 날만 소풍 날로 만들었냐고. 계란 쪄가지고 사이다 환타 가방에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지?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이만 보면, 그녀만 보면 설레이는 가슴을 가눌 길 없어.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짝사랑 해본 사람 손 들지 마. 다 알아. 신랑들이 괜히 부인 보면 안 돼. 부인들이 보고. 짝사랑은 참 아름다운 사랑 같아요. 그 대가가 없잖아. 내가 오늘 사랑해도 걔가 날 사랑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그 짝사랑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해보셨지? 나는요 중학교 때 성가대를 한 이유가 짝사랑해서 성가대를 했어요. 목사님 딸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딸이 이제 그때는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맨 앞에 선풍기가 하나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나 걔 뒤에 앉았거든. 그러면 이게 단말머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저 샴푸 냄새가 나한테 나더라고. 그렇게 좋더래. 근데 좋다는 얘기 한번 모두 끝냈지. 그게 짝사랑이거든. 근데 왜 그러면 심장이 두근거릴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라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줬는데, 그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발견했을 때 내 심장이 두근거리게 되거든. 그것 또한 판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그리고 또 구약의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복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심장을 드린다는 말인데, 사도신경 우리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크레도인으로 시작되는 고백을 하죠. 크레는 심장이고 도는 드린다는 말인데 심장을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크레도인, 내가 심장을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의 심장을 쪼개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심장을 쪼개면 뭐가 있을까요? 피가 쏟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심장 파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이 죽으면 사망 원인을 이렇게 의사가 진단해서 이걸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심장 파열이었습니다. 피를 쏟았다 이 말이죠. 그 피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 안에는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는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게 되고, 그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인류를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의 피 흘림과 예수의 피 발음, 피 흘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언제 피 흘려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첫째 아담이 범죄했으니 둘째 아담이 죽어야 하리라. 첫째 아담의 범죄와 둘째 아담의 죽음과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둘째 아담이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는 피 흘리러 오셨는데 문설주에 피 바르라 그랬거든요. 자, 6월절 사건입니다. 구약에도 11장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자, 피 흘리는 것은 주님이 하래요. 피 바른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양의 피를 흥건히 문설주에 바르죠. 그 바른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고 안 바르던 사람들은 죽음이 그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죽음이 패스오버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예수의 피가 당신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의 심장에 흘러가요 생명을 사랑하는 구원의 열정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번 지옥에 가게 되면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에 동정이 주어지지 않는 그 유황불이 끓는 그 지옥 불가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저주를 그들은 안고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이 피는 예수의 심장에 흐르고 있던 피요, 그 갈보리 언덕에서 터져버렸던 그 심장 파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 피를 우리는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사명을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괜히 복음을 알았나? 내가 왜 이 지경을 내가 살아가나? 내가 죽을 때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갈 걸 왜 내가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혹시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장을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운동력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익 목사, 코뿔소 목사로 불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내 속에는 야성의 신앙을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 이 말이야. 이 심장을 가지면 그분을 향해 열정적으로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심장을 품고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벌써 나 자신을 바꾸는 거고, 아멘. 가장 어려운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가족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지도 밖으로 나가서 열방을 바꾸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던져버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에 살 것처럼 살지 말자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가야 돼. 대단한 걸그룹, 대단한 인기 스타들이 한순간에 고속도로에 차 뒤집어서 죽었다는 얘기 어제도 들었고 그래도 들었잖아. 레이싱 모델이 저기 전북 어디 군산인가 어디 그 카 레이싱 대회 모델로 거기 가서 빗기람 들고 한번 웃어주려고 갔는데 가다가 그냥 차가 뒤집혔다 이거야. 그냥 그 적사했어요. 그걸로 인생이 끝이에요. 나는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다 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뭐하는 짓 하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를 위해 여러분 쓰다 가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쓰다 가시기 바래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산다 이 말이야. 썩어버린 육신 아끼지 말고, 목사님 오늘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그러지 마시고 부서지도록 충성하자 그 말입니다.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뜨겁게 하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심장을 따라가십시다. 왕의 심장은 열방의 구원입니다. 주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소원이 그 왕의 심장 속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 심장을 따라서
필리핀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저 네팔도 가고 저 오지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